오늘이 수요일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저녁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오늘 저녁 6시부터가 목요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보다 6시간이 빠르니까 그들은 밤 6시에 하루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이 이제 여러분 무교절 절기가 시작되어서 이제 6월절 어린 양의 어린 양으로 이제 돌아가십니다. 우리 주님이 6월절이 그러니까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그러니까 이제 내일 모레죠. 모레인데 주님께서는 이제 내일 고초를 겪으시고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목요일이지. 목요일. 주님은 목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왜? 목요일도 안식일이고 토요일도 안식일이에요. 주님께서는 목요일 날 돌아가시는데 금요일이 안식일이고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내일이 목요일이죠. 근데 내일 저녁부터가 금요일이 시작되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내일 저녁 6시 되기 이전에 이제 시체를 처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이 안식일이 2번이 돼 있어요. 2번. 그러니까 우리가 명절 쉬죠. 우리 명절 쉬는데 또 공휴일 쉬잖아요. 그러니까 공휴일하고 명절하고 겹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들은 매주 돌아오는 안식일이 토요일이에요. 매주 돌아오는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6월절이 금요일이 된 거란 말이에요. 6월절은 요일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이제 쭉 아시겠지만 에집트에서는 이제 십진법을 사용을 했어요. 이제 10일까지가 이제 한 주를 개념이 있는데 이제 메소포타미아 이쪽에서는 7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제 이달 14일, 15일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출애굽기 그런 볼 것 같은 어려운 얘기인데 어찌됐건 금요일과 안식일이 2개가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해에는. 그러니까 토요일이 안식일은 매주 토요일이죠. 매주 이날은 토요일이면 돌아오는데 금요일이 6월절 안식일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6월절 희생양으로 어린 양으로 이 앞날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 2번 있는 날 이전 날이 돌아가셨으니까 또 부활은 언제예요? 넷째 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주일날. 그러니까 토요일 안식일, 금요일 안식일. 이날 주님이 돌아가시니까 이날 주님께서는 목요일 날 내일 오후 3시 운명하십니다. 그런 거 알고. 자, 이제 오늘은 뭐예요? 오늘 저녁에 6월절 만찬을 해요. 제자들하고. 만찬을 하는데 마태복음 26장 17절입니다. 그 이절에 14절에 나와요. 마태복음 26장 14절.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수제사장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를 너희에게 넘겨주면 너희가 무엇을 내게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개로 그와 언약을 맺거늘 내가 은 30개를 주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좀 비약시키는 얘기인가요? 신천지 여러분, 여러분이 14만 4천이 들고 제사장 들기 위해서 혹시 추수꾼이 되어서 다른 교회 예수 잘 믿는 개혁교회 성도를 갖다가 신천지에 팔았나요? 가룟 유다 역할을 한 거예요. 개혁교회에서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고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섬기는 조금은 연약한 그 성도를 데려다가 신천지 이만희한테 팔아먹었나요? 추수꾼이 되어서 그런 짓 했나요? 열두 지파 14만 4천이 현혹돼가지고 전혀 아니올시다. 12지파는 할례를 받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는 12지파보다
더 월등한 예수님과 같은 몸이 돼서 부활할 거고, 14만 4천은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아서 이 땅에 요한계시록에 3년 반 대환란이 올 때 우리는 부활해서 휴거해서 공중에 다 올라갈 건데, 이 땅에는 믿지 않은 세계 수십억의 사람과 유대인들이 섞여서 그 3년 반 대환란을 통과할 텐데, 그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자 하나님께서 12지파에서 12,000명씩 뽑아가지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 그들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택한 백성이잖아요. 맨 처음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미 구출을 했어요. 우리는 이미 부활하고 휴거했는데, 크리스찬은 먼저 너희는 보물이요 특별한 백성이라고 얘기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 더 미련을 갖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하고자 14만 4천을, 그것도 남자들만,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만 잠깐 3년 반 써먹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된다고? 계시록 22장 갔더니 새 예루살렘을 섬기는 종이 되는데, 무슨 근거로 14만 4천이 있고 무슨 12지파고, 나는 12지파 14만 4천 보따리를 싸들고 와서 하라고도 안 한다고 그랬다니에요. 내가 크리스찬은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해서 이 우주에 비하면 코딱지만 뿐이 아니에요. 이 지구는 뺑 둘러봐 봤자 한 바퀴 도는데 4만 400km 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2008년식 승용차를 타고 있는데 제 차가 26만 km를 땄으니까 제 차가 벌써 6바퀴 반을 돌았어요, 지구를. 뭐 이 지구가 뭐 대단한 건지 알고 베드로후서에 보면 불로 태워질 거예요. 이 지구에 1000년 동안 주님께서 통치할 때 12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미국 같은 그런 좀 우대받는 백성이 되어서, 왜?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이 대접을 받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같은 동족이니까. 구름과 함께 내려오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구름과 함께 오셨을 때 모든 세계산 사람들이 다 그분을 보고 애곡한단 말이에요. 후회 막급하지. 우리는 그분을 따라서 이 땅뿐이 아니라 이제 온 우주를 통치하는 우리가 된대. 무슨 멋이 14만 4천이 어쩌고 멋이 12지파가 어떻고. 거기에다 그냥 팔아버렸어요. 3명을 팔았어요? 5명을 팔았어요? 여러분, 그들 끄집어내오세요. 끄집어내오시고 철저히 회개하세요. 다른 유대가 밤에 예수님을 팝니다. 예수님께서 26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집으사 축복하시고, 떡이 아니에요, 빵이에요, 브레이드, 빵을 집으사 축복하시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것이 지금 만찬이죠. 우리가 어떤 교회는 3개월 만에 한 번, 어떤 교회는 1년에 2번 하는 그 만찬에 여기서 나온 거예요. 또 잔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다 그것을 마시라. 그러니까 빵과 잔, 음료를 마신 거예요. 포도즙입니다.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이에요. 알코올 담아서 잡수지 말라고. 그런데 캐톨릭에서는 뭐예요? 빵만 주고, 음료와 빵은, 사제들은 자기들은 빵과 음료를 먹고 일반 평신도라고 그래서 빵만 주죠. 그게 니골라당이에요. 편가르기 하는 거. 그게 니골라당.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잔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다 그것을 마시라. 이것은, 이게 뭐예요? 빵과 잔. 죄들의 사면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나의 피. 모든 인류의 사면, 죄를 도말케 하기 위해서 없게 하는 나의 피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잔을 말하는 피, 곧 이것이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새 상속 언약의 피. 근데 뭐? 에레미야 31장이 어쩌?
사람의 시, 짐승의 시 해가면서 뭐 계시록이 새 언약이야? 옛 언약은 율법 맞아요. 모세한테 줬던 거. 새 상속 언약은 뭐다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찍히신 거예요. 내일 아시겠어요? 아침 9시에 십자가 나무에 매달리시, 나무에. 여러분, 나무에 빨래같이, 빨래 널듯이 주님께서 매달리신다고. 거기에 보시면은, 뭐, 앞에를 가리셨죠, 주님께서. 빨가벗겨서. 상식기가 다 나오게끔 빨가벗겨서 예수님을 걸어놨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새 상속 언약의 피, 당신 새 상속 언약이란 말, 그게 그걸로 우리를 구해줬는데 뭐 이만희 같죠? 뭐 시대별 구원자가 있는데 예수님은 어찌고 지금은 뭐 이만희고? 속아 넘어가려면 왜 여러분이나 속아 넘어가지? 추수꾼이 돼서 다른 사람을 갖다 가룟유대 역할을 했냐고. 29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이건 뭐예요? 포도즙이죠. 이제부터 내 아버지 왕국에서 너희와 함께 새롭게 마시는 그날까지 마시지 아니하.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천년통치에서. 천년통치. 예수님께 다시 몸으로 오실 거예요. 이 땅에 우리와 함께 마실 거예요. 포도즙을. 예수님께 사람의 몸을 입고 올라가셨다가 사람의 몸으로 다시 또 오셔요. 그분이 사도행전 1장 11절 The same Jesus,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이에요. 개역성경에 이 예수가 다시 온다는 말이에요. 이만희가 신인 합의를 해가지고 와요. 새롭게 마시는 그날까지, 천년통치 때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찬송 하나를 부르는데 오를리브산으로 가니라. 감람산으로 되죠, 개역성경에. 그러면서 나로 인하여 실족하리라면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셔요. 뭐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신앙이 여릴 때는 참 베드로를 우습게 봤어요. 어떻게 수제자라면서 부인하고. 아닙니다. 제가 지금 뭐 얘기를 해야 하나요? 다 어려움이 닥치면 베드로같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겟세마네 기도를 하러 아까 올리브산에 올라가시는데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에요. 단지 뭐예요? 사람이었는데 남자 여자가 잠을 자서 만든 그런 사람이 아닌, 남자의 씨가 아닌 모든 이단들이 남자 여자 해가지고 같이 잠을 자서 난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님은 남자 여자가 같이 잔 게 아니라니까. 성령으로 난 자인데 예수님의 몸을 마리아의 몸을 빌은 자예요. 어디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까불어. 고작 남자의 정자를 빌어서 난 자들이. 예수님은 그런 자가 아니라니까. 그런 분이. 근데 그분이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제자들한테. 저도 여러분들이 좀 기도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도 기도를 부탁했죠. 제자들한테. 근데 제자들이 졸리는가 봐요.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기도도 못하는 거야. 많은 저한테 격려를 보내주시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우리 집사람이 며칠 전에
그 혈액암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부랴부랴 찍고 이 영상을 찍고 한 며칠간 부지런히 대학병원 다니면서 검사를 했습니다. 림프종 혈액암인데 빨리 지금 영상 찍어놓고 병원에 가서 입원을 시켜야 해요. 이번 주 좀 바쁠 것 같아요. 기도 부탁합니다. 예수님도 기도 부탁했으니까 제자들한테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예수님도 기도 부탁했는데 저도 여러분한테 기도 좀 부탁합니다. 우리 집사람 림프종 혈액암으로 이제 항암 치료 시작하고 여러 가지 좀 힘든 게 있는데 그 과정을 잘 이겨내게끔 해달라고 제가 또 이렇게 강론을 하는데 베드로 같은 시험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용기 주시라고 여러분이 같이 기도 좀 해주세요. 자,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새를 못 참아서 졸고졸고 그래요. 26장 64절에 뭐라 그래요? 제사장이 이제 대화를 하는 과정에 뭐라 그래요? 사람의 아들이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이거는 셋째 하늘이에요. 셋째 하늘. 하늘의 구름 가운데서 오는 것을 이후에 너희가 보리라. 어디서 오신다고? 주님께서 구름들 가운데서 온다니까? 마태복음 26장 64절. 근데 무슨 구름은 영이야? 응? 이만희 지가 뭐예요 이거? 보혜사? 재림예수? 예수님께서 직접 구름들 가운데서 직접 오세요? 동일하신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64절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내일 또 해드리겠는데 십자가의 순환을 내일 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한번 또 어떻게 기록되는가 볼까요? 같은 내용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그 향유를 붓습니다. 그 이전에 그 향유를 붓는 사건이 나오고 마리아가 그러면서 옥합을 가지고 와서 머리에 부으려고 할 때 베드로가 가장 유다가 가장 반대를 하죠. 그 비싼 거 1년 거예요. 1년 거. 지금으로 봤으면은 그 300데나리온입니까? 그러니까 1년일 같으면 뭐 연봉 한 4, 5천 엄청 비싸죠. 그런 것이 있었고 저도 신앙이 열했을 때는 가룟 유다의 말이 조금 그래요. 가난한 사람한테 붙었으면 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저기 그 영국 여왕이나 영국 왕이나 여왕이나 아니면 저 미국 대통령 우리 하다못해 대통령 하루 행사하는데 미국 같은 데는 그냥 몇백억을 써버려요. 우리는 왕중의 왕인 메시아예요. 그값 한 4, 5천만 원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데 향유 부는데 그게 아까워요? 어떤 분이시대? 온 우주를 다 지배하시는 분. 그분은 하나도 아깝지 않은 그런 분. 아까 누룩 없는 빵을 먹었다는 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누룩 없는 빵. 그 다음에 마가복음 14장 24절에도 또 나와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상속 언약의 피니라. 당신의 죽으심을 피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하나님의 왕국에서 새롭게 마시는 그날까지 다시는 마시지 아니라. 천년 동치 올리브산 감람산 올라가십니다. 아까 새 상속 언약은 새 언약은 뭐다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여제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고 이제 오늘 밤이죠. 그렇죠. 오늘 밤부터 목요일이니까 오늘 밤에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한테 입을 바치고 이제 잡아가서 밤새도록 시달리죠.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시달려서 내일 아침 일찍 이제 십자가 골고다로 이제 향하십니다. 예수님께서 62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내가 나단 말이야. 구약의 메시아로 너희들이 기다렸던
그런 거. 수탉이 울고. 또 누가복음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걸 한번 볼까요? 진짜 오늘 밤 내일 새벽까지 일어날 일이에요. 제가 내일 또 해드릴게요. 누가복음 22장 1절. 6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누가복음 22장 1절이에요. 12의 수에 포함된 가롯이라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그가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그분을 배반하여 수제자들과 대장들에게 넘겨줄 방도를 그들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며 그에게 돈을 주기로 언약함으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조금 하지 않으시죠? 아까?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사단이 들어갔었어요. 사단이 들어가서 가롯 유다의 역할을 한 거란 말이에요. 추수꾼이 됐었단 말이에요. 예수를 팔아먹는 말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옆구리를 찔려서, 상상만 해도 여러분 개 끌려다니시고 빨가벗기셔서 아랫줄이 생식기를 다 보이시고 뺨을 맞고 침을 뱉으며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구해줬는데, 여러분 아버지가 그렇게 해주겠어요?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겠어요? 나를 그래서 영원한 영생을 내게 허락해 주었는데 그 은혜를 팔아먹어 버려? 그 영광을 이만희한테 돌리고 이만희가 보혜사야? 여러분이나 죽지 왜 추수꾼이 돼서 가롯 유다 역할을 하냐고. 회개하세요. 회개하시고. 누가복음 22장 20절 또 나왔어요. 저녁 식사 뒤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라. 지금 세 번을 제가 마태마가 누가 세 번을 보여주죠. 이런 신천지가 왜 이런지 알아요? 성경 가지고 안 하고 교재를 가지고 따로 만들어서 제가 얘기했죠. 저 박태성이도 원리강론, 몰몬교는 몰몬교, 화이트는 화이트경, 여호와의 증인은 또 신세계 번역 따로 썼잖아. 자기들 교재 다 가지고 속는단 말이에요. 성경 가지고 오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할까 봐서. 성경 아니고 지금 한국 교회에서도 알파 코스니 두날개 코스니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속이는 자들이 있어요. 속이지 않으려고 해도 속게 된다고. 자기가 필요한 것만 말씀을 발췌해서 그 방향을 몰아가요. 성경 보세요. 성경. 그리고 성경을 필사 좋아요. 필사 좋습니다. 근데 10번 쓰면 뭐 할 거예요? 뭔 뜻인지를 모르는데. 성경을 100번 읽으면 뭔 뜻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사도행전 8장 30절에 내게 가르쳐주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말씀을 알 겁니까? 그게 누구예요? 간다라서 온 내시예요. 장관이에요. 장관. 학벌이 부족해요. 뭐가 부족해요? 그러나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못 깨달아요. 빌립 들어가서 가르쳐주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에게 성경을 잘 가르쳐주는 그런 분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전에 제 강론을 들으시는데 여러분 성경을 잘 정확하게 하나도 자기 생각을 안 보태고 말씀을 잘 먹여주는 그런 목자를 만나세요. 아까 상속 언약이란 말이 기록되어 있죠. 재밌는 구절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22장 36절이에요. 자, 여기 볼까요? 거기 또 어려운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알아듣을까 싶어요. 자, 누가복음 22장 30절 볼게요. 너희가 내 왕국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며 또 왕좌에 앉아. 이건 누구예요?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11 제자들한테 지금. 너희가 11 제자. 이들은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에요.
너희가 내 왕국에서, 왕국은 어느 해? 다시 태어날 때, 천년통치에 갔을 때 내 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며 또 왕자에 앉아 어떻게?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제사장이요.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죠. 또 요한계시록 5장에 나와 있죠. 그게 누구예요? 24장로. 우리 크리스찬이 왕자에 앉아요. 하는 일이 뭐예요? 누가복음 22장 30절.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근데 14만 4천 하려고, 12지파 하려고 그래? 12지파를 내가 재판한다니까? 12제자가 와서, 11제자가, 가룟 유다 빼고. 근데 왜 11제자예요? 크리스찬이에요. 저도 예수 믿는다. 내가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와서 12지파를 재판한다니까? 여러분 나한테 재판 받을 거야? 여러분 12지파 할 거야? 나한테 재판 받고? 고작 그거 하려고 14만 신천지에 들어가? 말도 안 되지만 12지파가 여러분이 아니야. 마지막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지금 12지파는 없어. 이스라엘에 지금. 구약시대에 12지파가 있었어요. 모세 출애굽해서 12지파가 있었는데 그들이 다 뿔뿔이 헤어져 버렸어. 지금 중국에도 가 있고 미국에도 가 있고 독일에도 가 있고 러시아에도 가 있어. 다 뿔뿔이 헤어져 있어. 근데 일부가 돌아왔어. 1948년도 이스라엘이 돌아왔는데 이들이 온전하게 돌아올 때는 어느 때?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 재림할 무렵에 요한계시록 대환란 말미에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그들에게 다시 12지파 땅을 줘요. 12지파 땅을. 그러면 구약시대에 있는 땅의 크기 한 10배 정도 된다고 제가 했어요. 에스겔서 47장 48장 보면 나와요. 12지파의 땅이 지경이 어디서 어디 부른가. 그 12지파가 왔을 때 10년 뒤였지 100년 뒤에 보지만 내가 그 12지파를 예수님과 같은 몸이 되어서 내가 그들을 재판하는 거야. 무엇이 좋다고 12지파 하려고 그래? 누가복음 22장 64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얼굴을 받고 조롱을 당합니다. 오늘 밤에 이래요. 오늘 밤부터 이릅니다. 이제 제가 내일은 주님께서 끌려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그걸 말씀을 해드릴 거. 주님께서는 목요일 날 못 박히셔요. 왜? 안식일이 2개 있다니까. 명절 안식일이 있어요. 6월절 다음 날 명절 안식일, 또 토요일 날 안식일이 있어요. 2개가 안식일이 있는데 무슨 연유로 금요일 날 주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는지 도대체 성경을 뭘로 보는지 모르겠어요. 이 표적이 뭐예요? 요나가 꼬박 사흘 밤낮을 땅에 있었던 것 같이 예수님께도 그렇게 하실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꼬박 사흘 밤낮을 몸은 무덤에, 저기는 혼은 지옥과 낙원을 다녀오십니다. 성경에 이렇게 돼 있다니까. 성경에. 근데 언제부턴가 카톨릭이 금요일 날 돌아가셨다가 그러면 금요일 날 낮에, 금요일 날 저녁, 토요일 날 낮에, 토요일 날 저녁, 이틀 밤 이틀 낮뿐이 안 되네? 꼬박 사흘 밤 사흘 낮이라고 그랬는데 거짓말이잖아.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지 말라니까. 성경을 기록된 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고난주간입니다. 많이 기도하시고 좀 경건한 삶을 살면 기왕이면 좋잖아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